이 시간 찬송가 47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니 주여 크신 권능을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또 세계가 아버지 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 허락하신 것이고 이 질병 가운데도 분명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속히 간청하는 것은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진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속히 진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국민들 정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론 질병이 강력하지만 그 질병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만인이 엎드러지나 아버지 그 질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그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페이지입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사람이 그의 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는 자와 같고 그영과 같이 아니하노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누나게 만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눈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per리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와 일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주께 입장하자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행복한교회 표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시간 개념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이런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역사의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찼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역사적 박해 현장 가운데 그들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헬라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를 접어들어서 팍스 로마라고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지중해 연안에 흩어질 수 있는 기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하필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까? 라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가 가장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여야만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문화적 코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 사회 가운데 전해지게 가장 알맞았기 때문에 적시적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되시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역이 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느 곳이나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요청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이 전쟁의 시대에 드디어 아우구스투스가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유앙겔리온에서 기초했는데, 다시 말하면 전쟁의 시대에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 그 자체이신데,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 대적의 관계, 화목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평화, 여호와 샬롬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임마누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전쟁 관계 가운데 이제 평화의 관계가 도래했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가 왔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에 어떻게 현실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위엄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죠?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죠. 그래서 한 다리를 건너서 들은 것을, 그것을 전승 삼아서 후대들이 계속해서 지켜왔었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다리 거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어, 이거 믿어봐라고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의 주체가 와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권위의 말씀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서기관들은 말만 하지 능력은 없는데 예수님은 말과 동시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문자로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귀신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가?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바로 직접 말씀하시는 나라이다. 누구를 거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서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가는 나라이다. 27절에 귀신도 순종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며, 하물며 이 영물인 귀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부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그렇죠. 바다야 잠잠하라. 이 세상 만물의 움직임조차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종해야 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질병이 없는 나라다. 질병이 왜 왔습니까? 30절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육체가 죽음이 왔고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질병은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현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AD 1세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나 병을 고치는 행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성과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 더 믿음직스럽고 이런 신비적인 부분은 의심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있어 신의 자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성과 과학은 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과 과학이 발전한 만큼 우리에게서 신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것들, 이 신비의 영역은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신비는 신의 영역 속에 속한 것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기사, 표적, 능력, 축사, 신유 등을 뜻합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걸린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네,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먼저 찾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질병이 걸리면 먼저는 약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안 되면은 병원을 찾아가죠.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서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신에게 자신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왜죠? 내 이성과 과학의 이성의 입장에서, 과학이 발전하는 입장에서 약 먹으면 되지, 병원 가면 되지, 기도는 뭐하러 해? 약 먹으면 고쳐지는데, 병원 가면 의사가 고쳐주는데 신께 뭐하러 기도해? 기도할 걸 기도해야 되지.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서만 신께 맡기게 되죠. 이만큼 이성과 과학의 발전은 신의 자리를 많이 밀어냈다는 것이죠. 왜죠?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신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라도 대안이 많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뭐하러 앉아서 궁상맞게 기도하는가? 가서 과학의 힘을 빌리고 사람의 힘을 빌리고 돈의 힘을 빌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가?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성과 과학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이성과 과학이 발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질병을 고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을 그저 그때 당시의 사건으로만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여전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믿고 더 나아가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은근히 교회 안에도 예수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축사와 질병 치유를 믿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라고 말하면 무슨 구석기 시대, 옛날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귀신 쫓아내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야 라고 혐오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축사사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질병아 떠나가라, 이런 축사사역 하면 교회에서 왜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을 하는 거야 라고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물론 과거에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잘못들을 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편에 치우쳐서 성령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축사사역, 신유사역, 방언통역 예언사, 이런 많은 은사사역에 치우쳐서 은사주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넘어서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치우쳐서서 무리를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싸잡아서 아예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유은사의 폐단, 이 성령운동의 폐단, 그런 축사의 사역의 폐단 때문에 그런 운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하는 부류까지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만 하고 절대 성령의 역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과 과학을 인정하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서 신비의 영역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행하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 안에서도 균형 잡히게 수용하며 받아들일
그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했다면 우리도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권능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듯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방언하면 이단이다, 방언하면 신비주의다, 방언하면 잘못됐다, 방언은 안 해도 된다 라는 부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방언을 말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방언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뱀을 집어 올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의 영역과 영적 전쟁이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 우리도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다는 이 권세를 임한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뱀을 지르면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많은 오염, 질병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오염 물질일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혹여나 코로나가 내게 임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할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의 삶에 타락된 삶에 오염된 많은 요소들이 분명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순종하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가복음 시대에 마가가 경험했던 추억 속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오늘날 나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말씀도 한편의 거룩한 성령의 지식이죠. 이 성령의 지식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죽은 말씀에 불과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이것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명령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반드시 고쳐내야 합니다. 왜죠? 사람은 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보여주어야만 분명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 삶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때로는 이웃의 질병도 쫓아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영역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하는 성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환대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안 통합니다. 왜죠?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귀신 쫓아냄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어디 있습니까?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보면 믿겠나이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분명 거짓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갑니다. 불순종은 떠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신비로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 우물도 깊은 샘물을 파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하도록 성령님께 요청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분명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 아래 존재하오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귀신아 쫓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질병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담대히 외치며 예수의 사랑의 권능을 마음껏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너무나도 많이 확장되어 아버지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줄을 서며 두려워 떨며 아버지 지내는 우리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아버지 속히 진압하여 주시고 혹여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주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또한도 질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행복한 교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